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어졌다면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들이 생기게 될까요? 안도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기쁜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물건이 나에게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거나 세상적인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것일수록 그 다시 찾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저는 성격이 조금 덤벙대고 조심성이 조금 부족한 성격이에요. 세밀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들을 어디 두고 그냥 이동을 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사역지 그 부서 안에서 저와 같은 동기 목사님인데, 이분은 저보다도 더 심한 물건을 많이 잃어버리는 분이셨어요. 항상 화장실에 자신의 핸드폰을 두고 사무실로 그냥 복귀하던 분이세요. 그래서 화장실을 언제 갔는지 알 수 있도록 주변에 알려주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몇 번은 이렇게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찾아다가 가져다 주다가 하루는 골탕 좀 먹이고 동시에 좀 버릇을 좀 고쳐볼까 핸드폰을 몰래 가져다가 숨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열심히 찾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한 10분 후에 짠 하고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저도 그것을 깜빡한 거예요. 가져다 줘야지 하던 사실을 깜빡하고, 그렇게 하루 사역을 열심히 바쁘게 사역을 하고 오후 늦게나 되어서야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낙심하고 있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아차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급하게 이제 핸드폰을 건네주면서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왜 자기한테 이렇게 말도 안 하고 핸드폰을 가져갔냐 뭐라고 하면서도 얼굴이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웃음기가 막 돌고.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잃어버렸던 핸드폰을 다시 찾게 됐구나. 잃어버리지 않은 거였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얼굴에 다시 웃음기가 돌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자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소유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한 양 주인의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연달아서 등장하는 두 개의 비유의 말씀들이 더 있는데, 이 말씀들 또한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어진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한 영혼, 잃어버렸던 한 생명을 다시 찾게 되어졌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의 크기들을 이 제자들에게, 전혀 그 기쁨의 크기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 청중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듣다가 보면 선뜻 마음의 공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양 주인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그냥 들에 방치해 둔 채 길을 떠납니다. 다행스럽게도 무슨 일이 안 이루어져서 다행이지, 한 마리 찾다가 더 많은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유발했던 것이죠.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았다고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벌이냐면, 주변의 친구와 지인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 드라크마는 당시 그리스의 화폐 단위였거든요. 한 데나리온,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 남성의 품삯 정도 되어지는 가치의 화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술과 고기를 내오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배불리 먹이게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겠죠. 한 드라크마의 가치의 화폐를 찾았다고 해서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을 각오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떠나가 버린 그 둘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철없는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다 이곳저곳 돈을 다 쓰고 돌아왔어요.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아들이죠. 이 원수 같은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 아들을 알아보고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에 입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기까지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첫째 아들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곳에 같이 거하는 가족들과 모든 종들, 모든 일꾼들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분노하고 따집니다. 자신은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수고하며 언제나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데 동생이 왔다고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막 기뻐하고 춤추며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첫째 아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분노의 감정에 오히려 더 잘 이입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죠? 도저히 저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는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들을 바라보면서 이해되지 않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그 비유에 등장하는 가치들을, 잃어버렸던 것의 가치들을 단순히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가치가 적용되어지고 지배되어지는 이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또한 성인이 되어져서 그것을 직접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힘이죠. 지위가 높은 것이죠. 우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가진 자일수록 더 높은 자가 될 수 있다고 배우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또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목격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도 어느새 그러한 가치관에 젖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들이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시는 것과 세상에서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이 이토록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 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이야기는 이 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어졌을 때 이 양의 주인 하나님이 곧 느끼시는 기쁨을 말해주고자 한 이야기이죠. 다른 양들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그 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양을 다시 찾게 되어졌을 때 그 기쁨 또한
너무나도 컸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99마리의 이 양들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00마리가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이 양의 주인에게 모두 다 귀해요. 이 10손가락 중에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프죠. 그 주인은 다른 99마리의 양이 귀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해서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이 사랑하는 양을 잃어버린 그 상실감이 너무나도 커서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양을 찾고자 나섰던 것이죠. 반드시 찾기 원하는 그 양 주인의 간절한 마음들이 보여지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이냐 99이냐 1대 99의 이 숫자 위의 선택을 논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다시 되찾은 여인의 이야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을 보면 여인이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것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였어요. 10분의 1이었다라는 말이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잃어버렸어요. 별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유난을 떨고 찾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단순히 그가 가졌던 10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을 가져다 줄 만한 일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유대사의 풍습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징표로 또 지참금의 형태로 이 10드라크마를 꿰어 장식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인은 그것을 아름답게 꾸며서 보관하거나 머리에 두르기도 했다고 해요. 남편에게 받은,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받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나타낼 수 있는, 내가 한 남성의 사랑받는 아내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의미 있는 물건이었다는 것입니다. 10드라크마를 통해서 꾸며져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한 것이 아닌 게 되죠. 10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선물해준 가치 있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선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냥 그래 잃어버릴 수 있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방 안, 집 구석구석을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한 값을 치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라도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그 불완전했던 나의 이 정체성이 완전해지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또한 이 드라크마를 바라보는 이 여인의 관점이 아니고서는, 이 여인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세상적인 화폐의 가치 기준으로서만 이 드라크마를 바라봐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앞선 두 비유들을 바라볼 때 불편해했던 이야기, 이해하지 못했던 것, 세상의 경제 가치의 기준으로 그들의 행위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습득한, 배우고 익힌, 또한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가치의 기준대로 이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적인 가치 경제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적인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들의 행위가 다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나였을 때, 그 양의 주인이 나였을 때라고 생각한다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내세울 것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각 분야의 1인자들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어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다시 찾았다고 기쁨을 주체하시지 못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존귀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이죠. 나라는 존재 자체로 우리들을 그냥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받게 된 상실감이 너무나도 크게 되어졌던 것이고, 우리를 다시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리시게 된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치가 너무나도 큰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피와 살을 나누고 기른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설명해 줄 만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있어 매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경제 가치, 이 가치의 기준대로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비교 의식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이와 비교해 가면서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하면 비교하고 올라가면 1등 외에는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1등도 늘 1등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늘 불안하고 혹시 누군가 나를 제치지 않을까, 늘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비교 우위에 의해서 누리는 행복이 참으로 헛된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비교 우위에 의해 평가절하되어지는 것도 다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서의 어떤 숫자 대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의 높고 낮음을 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고자 하시는 그 존재 가치의 기준대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비유의 말씀의 본질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하나님의 기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7절과 10절 말씀은 각각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비유의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각각의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같아요. 똑같은 말씀이죠.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 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등장하는 세 번째 비유가 있죠. 이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아버지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되어졌을 때, 다시 만나게 되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몽둥이를 들고 따라가서 때리려고 하나요? 아니면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받아주지를 않나요? 이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잖아요. 그 목에 입을 맞추고 껴안고 새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운다는 것은, 자신의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지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증해주는 행위입니다. 손가락에 이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 아버지는 자신의 곁에 있는 게 싫어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졌을 때 이 고얀 놈,
어디 한번 보자. 다시 만나면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지. 이러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이기에 가능한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또한 세상의 논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처우가 너무나도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첫째 아들을 분노하게 할 만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곁을 지키며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에게는 상을 베풀지 않고 철없이 세상이 좋아서 떠났던 둘째 아들을 그 모든 가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향해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는 이 아버지의 행동이 결코 잘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말씀 또한 앞선 비유의 말씀에서와 같이 단순히 어떠한 일이 더 선한 일인지를 비교하고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잘했는지를 비교하고자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만일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같이 행동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이 첫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동일하게 이 잔치를 베풀고 기쁨으로 맞이했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아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에 이 아버지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얼마를 잃어버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가산을 탕진하게 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있어. 과거에 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아들이 혹여나 죽었을지 몰랐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사실, 다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그 사실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첫째 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동생이 비록 나의 혈육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똑같이 동생을 바라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 자연스레 이 동생이 행했던 행동들과 그가 가졌던 가치관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인을 품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끔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은 이토록 인간적인 세상적인 논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형제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까운 지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싫다고 떠나버린 못난 자식이지만 행여나 세상 속에서 병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 세상에서 괴로워하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노심초사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자녀가 돌아왔어요. 마침내 결국에 아버지가 그 어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를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던 자가 돌아왔는데, 그토록 다시 만나고 싶은 자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매몰차게 몽둥이 들고 따라가서 내쫓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그 자녀를 심판하고 내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다 회복을 누리게 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아버지 품에 거하는 것이 세상 속에 누가 알아주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세상적인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막 잔치를 벌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곁에, 아버지 곁에서 그 사랑을,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있게 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세상적인 이 비교 의식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불행함과 억울함으로 쟤는 이렇게 죄인처럼 사는데 저렇게 잘 되어질까? 나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왜 이렇게 이러한 것일까? 비교해가면서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삶을 그토록이나 간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무가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도 역시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이 생명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게 하시고 세상 속에 그 영혼들을 중보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전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향한 믿음 들고 나은 주의 백성들, 그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참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행복한 삶인지를 날마다 느끼며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괴롭고 힘든 환경 속에서 주를 찾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의 육신과 환경과 영적인 모든 삶에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복으로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가족과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우리 교육자들, 재직자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